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나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도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절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승리가 보장되느냐? 아니에요. 나라의 역사를 봐도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할지라도 500년, 1000년, 만년 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나라가 부강해도 그게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건 영원한 것이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영생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잖아요.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원한 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만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건 뭐 있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깨지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 지금 앞에 읽은 부분은 대단한 바벨론 힘이 대단합니다. 바벨론이 전국 저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127도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바벨론 밑에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데라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준비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는구나. 승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예요. 그 뒤에 11절로 12절 보면 여기도 에돔 족속이 대단합니다. 세일사를 중심으로 그것들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파수꾼들이 있구나.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면 세상이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반드시 우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마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건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기독교는 점점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고 기독교가 세속화됩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이 거룩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빠져나간 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언약이 빠져나갔다, 언약을 무시했다,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온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전략에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보세요. 유럽의 교회는 빈 깡통이 되고 있어요. 영국 하나만 봐도 영국 어마어마한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지금 박물관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슬렘한테 팔려가고 서커스 공연단으로 바뀌어지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수백 년을 거쳐서 있었던 교회 팔려갈 위기에, 그것도 1억 9천, 어마어마한 교회를 1억 9천에 지금 술집에서 살려고 하는 걸 한국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거기도 교인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살 힘도 없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가족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런던에. 그런데 그 런던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팔려갈 위기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이 노인들 몇 분 모시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려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에 보도되기는 팔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2억 정도에 팔릴 것이다 막 이랬는데 다행히 거기는 잡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모든 것이 세속화돼 버리고 있는 이런 사단의 왕국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제가 요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조만해요. 옆에는 브레셋, 이스라엘 위에는 암몬 옆에 메소포타미아, 그 안에 오늘 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밑에 바벨론, 그 옆으로는 페르시아가 있어요. 이 밑으로는 시나이 반도, 밑으로 브레셋, 밑으로는 시나이 반도 거쳐서 애굽 밑으로 수단 밑으로 구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는 바다고 위쪽으로는 거대한 유럽이 있고 옆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그 밑으로는 거대한 아프리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밖에 안 되는, 저기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이 언약 하나만 딱 들고 있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아도나이 그래야 돼요. 나의 주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아도나이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리스도만. 그럼 인생이 바뀌어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거대한 바벨론도 무너지는구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은 하나님은 파수꾼을 보내서 에돔 족속을 멸해버리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다가 하나님은 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이 꼼짝 못하게 무너지는 내용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언한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의 인생에 이 말씀을 그냥 붙잡으면 안 돼. 이 말씀은 나의 과거도 힘이 되는 메시지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미래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위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날쌘 검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납니다. 그 말씀 붙잡은 자는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 말씀이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천국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내 주변이 바벨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이 대단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을 보내서 메대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준비해서 바벨론을 칠 거라고. 자, 11절 12절 읽고 그럼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잘 보세요.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이게 에돔 족속들이 여기 지금 두마 세일에 있거든요.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봐봐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벌써 어둠으로 확 덮여버려요.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분명히 지금 에돔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이 어둠으로 덮인다, 밤이 왔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침 새벽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 고민하지 마세요. 캄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새벽별 같으신 분, 오직 한 분, 우리 인생에 완벽한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5장 7절, 8절, 9절, 11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대단해도 여러분 빛 앞에는 꼼짝 못해요. 이제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둠의 세력을 책망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마귀가 뭐가 대단해요? 마귀는요, 빛 앞에 꼼짝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뭐가 대단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치고 하는 청년을 내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건져낸 적이 있어요. 뭐 등치도 크고 뭐 대단해요. 그런데 목에다 십자가를 3개나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체국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나요. 나만 가면 꼼짝 못해요. 다른 사람 지나가면 막 침 뱉고 막 이러는데 꼼짝 못해요. 그럼 제가 제 손에서 무슨 장풍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 그래서 걔한테 내가 계속 복음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 이거 붙잡으면 된다고. 십자가를 목에 메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만. 그럼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나가면 막 소리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나와요, 아이가. 그래 나중에 우리 친구가 내가 걔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걔 병원 신방 갔더니 설린병원에 있던데.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쫓아갔어요. 걔 이름을 제가 아니까. 갔더니 팔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지나가는 자동차한테 침 뱉어가니까 그 자동차 기사가 나와서 얘를 팼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팔 부러진 아이를 그냥 일반 외과에, 일반 병동에 넣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들한테 막 욕을 하는데 꼼짝 못해요. 워낙 욕을 막 세게 하고 막 제정신 아니니까. 저만 가면 꼼짝 못 한다니까요. 그래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나만 조용하겠다, 이제 조용하겠다 그래요. 그 병실에 있는 분들. 나중에 그날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얘 문제는 지금 마귀가 얘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엄마가 올라가자마자 엄마를 막 반 죽이듯이 쥐잡듯이 하는데 엄마 그러더니 지 엄마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얘가 엄마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그 가족들 다 예수 영접하고 지금 포항에서 포크레인 사업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걔가 정신병원을 3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마귀도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만 딱 붙잡아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다윗의 주 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저 다윗의 자손이라며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에 다윗의 자손은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아도나이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나의 주라면 주 위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나의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주 그래놓고 돈이 나의 주가 되고 세상이 나의 주가 되고 자식이 나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주 밖에는 없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주는 코리어스 최고라는 얘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로 믿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만 고백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흑암은 꼼짝 못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과거 어려운 상황, 상처에 붙잡히지 않아요. 치유받아요. 이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 말씀이 짝짝 들어붙게 돼 있어요. 담겨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다.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미래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직 한 분만 믿으세요. 나의 주 그리스도만.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앞에 막힌 담들도 아시고 놓여있는 문제들도 아시고 어떤 때는 문제를 싹 제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점프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보세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왔다가 이들이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왔을 때 바벨론의 그 주변 나라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선교 안 하고 워낙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썩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같은 인생 안 살려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결론. 전도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딱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하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저 무지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건강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야,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으로 갔다. 계속 원망이나 한탄이나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요셉은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 바로왕이 해괴한 꿈을 꾸게 만들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만들고 요셉을 들어서 애굽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게 하시는 거 봐요. 그거 붙잡은 자는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의 미션이 나는 이거밖에 없다. 나는 전도하다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선교하다가 내가 인생 끝내야 되겠다 라고 결론 내린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한날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바벨론 같은 현장을 보고 떨지도 마시고 에돔 같은 현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에돔보다 바벨론보다 더 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늘도 바벨론처럼 힘센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안에서 나를 향한 미션이 발견되게 하시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일에 저 죽어가는 문화권이 다른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연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